되는 법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어느 날 당당하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웠는지 성경은 정언하기를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자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당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의 영혼은 더 혼미해졌고 그의 마음은 더 약해졌습니다. 가끔 무당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수능 때나 그리고 결혼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직장에 여러 가지, 또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그 점집들을 많이 찾아온다는 말들을 그 돌아온 무당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마지막 기도에서 전쟁을 아마도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사울은 자식들도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데 실패했으며 화려했던 영광과 근세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 가족뿐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까지 왜 비참하게 끝냈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모자랐어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도 아니며 적이 강했어도 아닙니다. 그가 패배하게 된 원인은 그의 인생의 최대 후원자이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그는 예전처럼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면 예전처럼 그는 당당하게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에 서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자기 편이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없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선시로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반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적들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생명이 끝날 위험한 상황에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요, 오늘 말씀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6절, 7절에 분명히 앞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다윗을 돕는 부하들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편에 대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우겨싸며 두렵게 만들고 밤잠 못 이루며 무거운 마음으로 행여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다윗의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성도님들과 제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환난을 극복하게 하셨고 그토록 소원하던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야곱은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인간성이 바람직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외삼촌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재산을 잃을 뻔한 위기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사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야곱을 죽이려는 형의 마음을 바꾸셨고 원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겼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게 건강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지위도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사라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 대신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욱더 위기가 올 때마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을 평탄하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편에 서서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함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한없이 선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이지도 않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깨끗한 양심을 지켰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다시 깨끗한 영혼, 맑고 깨끗한 양심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쫓아갔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착함과 순수함을 다윗은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기에 충분할 만큼 순수했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을 팔려는 악한 계획을 가진 가룟 유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 편에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위선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품고 사람 편에 서서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 편을 들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장 암울할 때, 주인집 부인이 간통하자고 졸랐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 깨끗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사 그를 캄캄한 감옥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이 깨끗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길은 청결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깨끗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비전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깨끗한 양심과 선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에게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평온할 때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기도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들을 보면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의 편이 되사 전쟁에서도 질 것도 이기게 하셨고 자식들로 인하여 망신을 당해서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정손자인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는 41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100만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은 몇십만 군의 군사로는 부족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사 왕이 전쟁 직전에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100만의 군사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6년이 되어 또 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는 주변 국기인 아람 왕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니 선지자가 이 사실을 지적하자 왕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를 병들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가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젠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을 의지하며 예배를 세상의 재미와 쾌락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의지했던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고생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제는 내 생활이 어느 정도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더 가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가장 중요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긴박감이 나타나거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식어지고 분노가 임할 때 훈련되지 않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갈 뿐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할 생각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편들지 않습니다. 긴박감이 생기거나 압박감이 생길 때 또 불안감이 찾아올 때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3년의 작정 기도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특수훈련 받는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눈동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이나무가 딱딱한 물체만 보며 깍 붙드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깍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면 여호와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 가운데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서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섭섭함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여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에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돕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을 알고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그 사람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론 목숨을 내놓고 때론 억울함도 참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때로는 고통도 감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바로 이러한 사람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고귀한 희생으로 인한 그 선조들이 붙들었던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아주 멀고 험하고 고달팠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장애물과 대적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방법으로 이것은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인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무서움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내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편에 서신 것을 우리는 익히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선함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 편에 서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십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만은 않겠죠.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어찌 24시간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겠습니까? 잊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후에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인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가인 루터의 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떨구거나 머리를 갸우뚱 흔들면서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그대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그대의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